부활절 예배는 다른 어떤 부활절 때보다도 또 느낌이 듭니다. 귀한 느낌이 듭니다. 또 경제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 경제나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산생과 이 부활을 절대 퇴색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간 3년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맞이하는 부활절이라 더 그런 듯합니다. 어떠한 행사든 간에 이제 밖에 나가는 이들에 제한되지 않고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벗어도 되고 써도 되고 끼워도 되고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들로 산으로 아마 갔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분명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까닭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지 말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한 짝입니다. 어느 한쪽이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더 값지냐라기보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둡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그를 넣었는데 당연히 사자들이 밥이 되어야 할진데 사자가 그를 해하지 않고 사자가 그를 죽이지 않았을 때 그 다음날 그가 살아있다면 그가 죄가 없음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다니엘의 죄가 없다.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이들의 가족을 몽땅 사자굴에 집어넣자 사자들이 그 냉큼 다 물어 잡아 먹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주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됐고 갚아졌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도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헌신도 헛되며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로 값진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분연히 성장하고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후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에 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문화가 남성 위주였지만 남성 중심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머니셨고 또 이렇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여인들은 무덤 문이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이 삶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진 변화의 몸을 연상케 합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성경에는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며 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돌을 굴러놓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항상 성경은 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천사가 한 번 더 일러주고 또 다시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일러주고 이런 것들은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그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술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나 혼자 했다면 에이 하고 헛것 보았겠지 하지만 내 옆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그것도 한 번 본 게 아니라 또 한 번, 두 번에서 반복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서 이번에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경험되고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를 갖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되지 못하고 또 그 경험이 예전에 경험되었던 거라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가 조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께 분연히 일어서려고 했더니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과 그런 이적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랑되어줘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불치의 병을 거진 분들이 내가 그분에게 안수를 하고 또 성도가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병이 나아버렸다. 병이 떠나가 버렸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마 흥분하겠죠. 우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지만 그 어떤 이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이적들과 기적들이 수단과 방법들로 동원되곤 하였습니다. 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살며 경건히 습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뭔가를 확 잡으려 하지 말고 신앙은 콩나물에 물두듯이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를 지키고 또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지게 됩니다. 오늘 돌을 굴려놓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광경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어떠한 신앙의 동력자와 같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둘이 서로 눈동자를 마주쳐가면서 놀라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도 봤지? 하면서 말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무장한 보초병들은 그 천사의 위험 앞에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기절을 했는지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 천사의 위험 앞에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가 이후에 그들이 깨어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바로 성내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관심은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향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여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측근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고, 그 주위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좌하며 또 보필하며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귀는 여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그의 이름들이 거론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먼 발치에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그 앞에 지금 선두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또 부활의 첫 모습을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빈 무덤이 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는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생명보다 죽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한 많은 죽음들을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접합니다. 전쟁을 통해, 기근을 통해, 재해를 통해 뉴스를 틀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보다는 거의 죽은 사건, 사고들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 말해줍니다. 그간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죽음 앞에 얼마나 덜덜 떨었습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을 전전했고 약국마다 그 마스크 하나를 사려고 줄을 줄비하게 섰습니다.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있대. 그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지하철마다 마스크를 조금 잘못 쓴 사람한테 항의를 하고 싸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병균이 혹시나 내게 옮겨질까 봐.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죽음에서 피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100년짜리냐 아니면 몇 년짜리냐. 오늘 이렇게 죽음은 극복할 수 없고 대항하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분 예수님께서 그 막강한 힘을 지닌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담대하게 외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도 삽니다. 하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심판을 서고 지옥 심판에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죽음에 이뤄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는 죽으면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슬픔과 낙심 중에 찾아온 여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소식에 두려움과 큰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그 광경들, 천사의 그 거룩한 모습들을 보면서 위험 앞에 두렵지만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큰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정말 흥분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번 뛰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 호흡과 숨과 이게 맞지 않을 때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 이렇듯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소망 없고 생기 없는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또 떨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벅차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 일들을 그 여인들에게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또 미움과 탄식 속에 사는 이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할 벅찬 이야기가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오늘 여인들이 두려워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처해져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현실, 북한에서는 자신에게 밉보이면 총살하는 현실, 이 공포정치 속에서 오늘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여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과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름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악한 영들은 여론들을 조작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를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색깔과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죽음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여 오늘 이 부활의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움과 시기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가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어디에서도 참된 사랑을 찾아볼 길이 없고 도체 보고 듣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드는 미움과 시기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TV에 학원가에 마약 음료를 뿌렸다는 말을 듣고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완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상 끊임없는 폭력과 전쟁, 테러, 살상 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불행한 이들 때문에 온 세상은 얼음같이 냉정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기보다는 잘못되고 내게 손해되는 일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끄집어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은 삭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움과 시기를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의 대적자들은 모두가 악에 가득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미움과 시기를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함으로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가 그 말을 할 때 여인들이 반응은 아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천사가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고 또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제자들을 향해 뛰어갔던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할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예배하는 자리에 영광을 차지하는가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부활절 첫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지 못할 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오늘 주님은 오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처소를 마련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상황 속에 자기의 어떤 처지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움켜잡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마 이 말씀이 믿음의 선배들을 순교의 정신으로 붙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았고 그 죽음으로 가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품을 닮았지만 믿음이 아니라면 앞을 내다보는 것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미움과 시기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말씀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인터넷상의 예배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어깨를 붙이고 함께 식구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첫 부활주일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우리 재건 남서울교회에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놓지 않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주면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걸 아주 움켜잡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렇듯이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놓으면 난 죽고 이 말씀을 잡으면 내가 산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보다 정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은 정의보다 불의가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동원하여 정의는 무너지고 불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정의는 법은 만들어 놓고 그 법은 여러 가지 상황을 동원하여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은 머리 좋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하여 세우는 정의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주 악한 습성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했던 다윗도 자신의 충성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패역의 시대에 살고 있던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첫 부활절 예배 때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멈추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악한 영들은 상황을 붙잡아 놓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예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소멸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 무서워하지 마라, 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다. 그 고난 속에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힘든 역경 속에 나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한 자들을 형제로 불러줍니다. 형제.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내 형제야.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온유하며 애통한 자들의 도시인 변방의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려고 기다리십니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들었던 부활 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됨으로써 두 번이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한다는 증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두 번이나 보여진 겁니다. 이것이 한 번이면 우연 아니야? 그런데 또 아마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한 번은 그랬지만 또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낭패를 당하고
예수님처럼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또 이것은 아이들에게 참 특색입니다. 아이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줘. 질리지 않습니다. 또 물어보고 또 달라고 하고, 이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 치매가 걸려도 그 증상이 똑같이 또 나타납니다. 또 반복되는 말. 오늘 우리가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사회에서 2번 목격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증인의 효력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1번 먹어본 게 아니라 2번 먹어봐도 맛있었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간증과 하나님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화평을 깨지 말고, 정의는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첫 부활절 예배에 동참하였던 여인들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리더십과 축복과 권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권세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사망 권세를 부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죽으면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죽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그리고 더 죽게 바짝 다가가서 더 가까운 곳에 정말 주님의 발목을 꼭 붙들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죽음보다도 생명이 강하고, 미움과 시기보다도 사랑이 강하며 불의보다 정의가 강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삶 속에서 일어나 날마다 일어나서 있는 생생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부활의 새 사람을 일어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